제가 몇 주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했어요. 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써진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위험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롭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헌금 생활하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어떤 것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율법주의는 오히려 구원에서부터 끊어지는 위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의 문제가 생겨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오히려 육체의 기회로, 죄의 기회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죄를 져도 되는구나 하고선 삼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나, 율법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아멘.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라. 믿으십니까?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하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나 자유를 추구해 하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자유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자유가 우리에게 나중에 영생을 주고 영원의 행복을 줄 수 있어야 참 자유인 것이에요. 그 자유가 죄를 져서 우리가 그 지옥 형벌에 사망에 가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유혹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보통 우리의 육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아담 때부터 그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갖게 되는 타락된 그런 본성, 죄성을,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이 씨앗이 되어 그것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 믿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믿어지는 이 역사를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중생케 하는 그 역사, 사역을 도와주시고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성도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게 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탄식과 몸부림에도 변하지 않는 지긋지긋한 나의 연약한 죄성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아담적 본성, 이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받고 모든 죄값이 해결받은, 그래서 의인이 된, 의롭게 된 나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죄성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우리의 감정을 아주 변덕스럽게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막 판단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삐지고 섭섭해해요. 또한 우리를 어딘가로 죄 짓는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성과 성령의 역사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또 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송하게도 그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이제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실 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돼서 받아야 할 그 처벌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즉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나의 믿음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해서 이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이 과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내적인 태도가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율법주의자, 믿음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들, 자신이 스스로 행한 그 의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분을 향한 인도하심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이 돼요. 언젠간 죽겠죠. 그동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욕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그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타내기는 열매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 나타내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육체의 일입니다. 자, 육체의 일, 이 육체의 일들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이것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음행. 여러분, 음행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성행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 부부간의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음행이라고 해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강제로 어떻게 하는 것을, 뉴스에서도 강제로 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만 서로 성인 남녀가 사랑해서 자의로 의해서 일으키는 일들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그 성행위는 음행이다. 그것이 죄고 육체의 일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동성부부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큰 화제가 되었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음행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정말 혼동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더러운 것. 역시 성적인 것을 말하는데,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성적인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해요. 더러운 생각에, 그 상상에 집착하는 것, 성희롱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음담패설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음란 영상물에 계속해서 탐닉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게 전부 더러운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호색입니다. 호색,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자제력을 잃고 지나치게 성욕에 붙들려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 발달로 우리 초등학생들도 쉽게 음란한 그 영상에 노출되어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들고 있는 그런 과잉 성욕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런 성적인 이런 육체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죄들을 이야기해요. 자, 무엇이냐? 네 번째,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떠받치는 것이죠. 형상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형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죄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천지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더 중요시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 권력, 또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주술입니다. 이것은 샤머니즘, 또 타로점, 이런 점 보는 거 있죠. 요즘 여러분 재미삼아 점 보지 마세요.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좋은 그냥 놀잇감, 재미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건 놀잇감 아니에요. 육체의 일입니다. 사악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적인 죄고, 자, 그 다음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를 얘기해요. 뭐냐? 원수 맺는 것.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과 원수가 되지 말라는 뜻은 당연한 거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너 원수야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쫄딱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꼭 봐야 되겠어. 내가 꼭 복수하겠어. 보복하겠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원수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일이 내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으로 여기고 너 나랑 원수 될 수밖에 없어라고 고집하는 것, 그 신념, 그것이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분쟁과 시기와 분냄. 하나로 좀 묶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이 싸워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타당성을 내세우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지만 그것 또한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그리스도파야 라고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로 분열하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당을 짓고 분쟁하며 싸우는 것, 이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교회라 할 수 없다. 다소 견해 차이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얼마나 하나가 되기 어려우면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오직 예수당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8번째가 당 짓는 것이에요. 당 짓는 것이 왜 일어날까요?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비열한 본성의 소산들이에요. 자신을 내세우는 욕구가 그런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짓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은 무조건 그냥 짓밟으려 하고 죽이려 하는,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좋다, 진리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10번째는 이단인데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처음부터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이기에 이들에게는 일만의 여지도 주지 말라.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11번째는 투기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욕심을 얘기해요. 자, 이게 전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목록들입니다. 사회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는요, 개인적인 죄예요. 이 개인적인 죄가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정도를 넘어서 계속해서 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술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보면 술부터 생각하는 사람, 밥 드실 때 반주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술 좋아하지 마십시오. 술을 즐기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이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탕은 모든 윤리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준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술에 취하면 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 술에 취하면 소중한 삶을 허비할 수 있기에
그래서 본문 5장 21절에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회를 세울 때 절대로 이런 육체의 일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경계한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육체의 일이 이것임을 깨닫고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혹시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나타났다면,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이 내게 나타났구나, 그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 예수 믿는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회개를 하고 찬양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괴로워서 못해요. 찔림이 와서 못해요. 육체의 일을 여러분이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육체의 일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몸부림과 탄식과 고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내가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결단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결단한다고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너무 연약합니다. 이 죄의 욕구의 충동을 우리가 스스로 억눌러 제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뒤에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으로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 22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시작하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놀랍게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원수조차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취하시길 소망합니다.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희락은요,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삶이, 내 현실이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답이 없어 절망스럽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평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죠.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당하여지고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평안을 내가 내적으로 누릴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 평안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시련이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견뎌내는 인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또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얘기해요. 막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 곤경을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우리는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친절한 성품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해 한없이 친절하게, 한없이 은혜를,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자비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 진실한 것, 그러나 언제나 한결같은 것이 양선이에요. 이해관계만 엇갈리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말이 다르면 그 천사 같은 얼굴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을 의미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맡겨진 그 달란트에 대하여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 또한 그에게 맡겨진 그 작은 양떼를 돌보는 일에 충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는 큰 양떼를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충성하시는 종,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온유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길들여지는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절제입니다. 자기 통제 능력이죠. 육체적인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도덕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매진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절제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인 쾌감을 주는 데 빠져가지고 긴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딴짓거리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제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육체의 일들을 행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럴 때 놀랍게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단순한 나의 억제, 나의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의 낙을 즐기겠느냐 하며 스스로 통곡하며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와 가깝게 있는 사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교회 나올 때만, 말씀 들을 때만 잠시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죄 지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뒤로 던져버리고 오히려 육체의 일을 동력을 받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음란한 짓, 거짓말, 그런 도둑질을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육체의 일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이 아직 너무나 견고합니다. 나의 육체를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와 회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꼭 무언가를 봐야, 들어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공기가 있는 것, 전기가 있는 것을 믿듯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거나 들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야 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의식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교회 올 때만,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죄를 범할 때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제 앞에서 저절로 등 떠밀어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등 떠밀어서 일하라, 선한 일 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을 건드리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무겁고 또 찔림이 있는 것이 그런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들려오기도 하고 셀 모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도 해요. 특히 나의 자녀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9살 그 아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모두 다 그가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벗어난 또 다른 교훈을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 상태를 구하란 말이에요. 나의 죄의 일이, 육체의 일들이 삶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를 하시면서 성령의 그 지배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를 즐기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니까 괜찮아, 나 목사오니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구원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내가 죄를 지면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종종 자주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하며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애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마치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애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 내 능력과 힘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용서할 수도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너 잘하였다 칭찬하시면서 성령의 기쁨이 우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육체의 일들을 극복하며 저지하며 그 상황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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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